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자는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이 저자의 고백을 바꿔버리게 되는데요. 저자의 아기가 태중에서 사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의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태어나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들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이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부부에게 죄나 잘못이 있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당신들의 죄나 잘못이 있다며 그들을 탓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게 좋겠다고 여기신 것 같다는 정말 위로라고 여겨지지 않는 말들을 그들에게 쉽게 내뱉었던 겁니다. 이때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주 성질 고약하고 속 좁은 신, 또 하나같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아주 잔인한 분이라고 느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러한 설명이,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던 이러한 설명들이 정말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할까?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인간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오늘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신성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작고 소소한 잘못거리라도 찾아내면 그 즉시 징벌하시려고 우리를 아주 가까운 데서 감시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보시고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거나, 혹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벌하실지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행위에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꾼을 찾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는 벌하시는 하나님, 그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입은 것 아니냐고, 이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 물어왔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와 벌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맞는 말이다, 맞다,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는데, 맹인으로 난 한 사람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와 질병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인과 응보라는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예금 계좌를 추적하듯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죄과를 부과하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악질의 사람들에게도 놀랍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벌을 받거나 의인들이 꼭 복을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사 모든 일이 인과 응보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역경을 겪기도 하고 형통을 경험하기도 하듯이 여러분 악인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다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만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4세기경에 살았던 히포의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고백록으로 유명한 그분을 인용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왜 발생하는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염려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유익을 찾아내고 악한 사람들 특유의 악행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할 때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악한 일만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고요. 이기적이고 악의가 가득하며 비열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평강,
이 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그것이다 말합니다. 이에 더해 어거스틴은 이기적이고 악의에 찬 비열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죄책감, 외로움, 가책,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선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한 일에 힘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여러분 결코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또 정직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보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을 때 알게 될 사실은 그날 있을 대부분의 심판들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심판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추어진 심판들까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취된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나 벌이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거절과 소외를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느냐며 조롱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라고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일 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 양육 과정에 동참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오해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바르게 잡힐 것이라는 하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침묵과 피조물 감상하기 훈련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영혼의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삶의 속도를 줄이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훈련이고, 둘째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침묵 훈련인데요. 시끄럽고 복잡하며 또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매일 5분씩 침묵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침묵 가운데 앉아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하루 일과 중 일과 일 사이에 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출근이나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땐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마음의 생각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을 시작하며 1, 2분 정도 성경을 읽으며 이 분주한 마음을 진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침묵 훈련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감상하는 훈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창조된 세상을 언급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작품들을 보면 작가들의 성격이나 인성까지도 확인되어지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연의 경관을 음미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세계에 심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을 수 있다면 집 주변에서 비교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나 이 공원에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지역을 화폭에 담듯 그곳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주듯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화가로 자신을 미술학도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